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아침에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직분자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2제자를 세운 후에 그렇다면 뭘 했습니까? 12제자를 세운 다음에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밤낮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집중적인 사역은 결국 제자 훈련 사역을 집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기초가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바탕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첫째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제자시켰고 제자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고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며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원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색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특징이 뭐냐? 어떻게 달랐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크라이스트에다가 거기다 IAN, 이안을 붙여서, 전미사가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쉬운 말로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크리스찬이라는, 예수쟁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뭘 하셨나요? 드디어 어떻게 하셨느냐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올라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지상 대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절대적 권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능력, 모든 심판, 모든 다스림, 통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적 통치자요, 중보자적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유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스스로 나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우주의 권세, 모든 만물의 권세, 이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게 선교 명령, 전도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지상 명령에는 5가지의 동사가 포함됐습니다. 가거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지켜라.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으로 가거라, 가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전도하고 선교가 얼마나 다른 건가? 뭐가 다른 건가요? 선교 신학적으로는 전도는 동일한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는 건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세상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영혼은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영혼, 그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기쁜 잔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때 이미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가거라, 그 말입니다. 가거라.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 처음 출석한 한 형제에게, 형제님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몇 달 됐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언제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펴서 함께 읽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자녀됨의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버리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건 확실히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러면 자녀 삼으시고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요? 그 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해주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이 엄청난 참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말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고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도 위임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라.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민 즉 낫는 역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 이 가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아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매 그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더라. 형 에서와 보라 관계 때문에 두려워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던 어느 날 20년이 찬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부엘세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두려웠지만 야곱은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에서를 등장시켜서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너의 백성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오라 가거라고 할 때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가 순종하여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예정하듯이 예정한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보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뭘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로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다니면서 직접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부르신 다음에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훈련받고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하고 믿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실 때 이 말은 빈부의 격차나 색깔이나 종족이나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실 때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거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에게 긴급성과 우선권을 먼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십니다. 직분자들도 먼저 받은 자가 있고 나중 받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직분 준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가거라.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과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유태인들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복음 전파 대상이 이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은 훈련받아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스승에게 훈련받아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본받아 살아가는 걸 마테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행하는 사람이죠. 제자직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세례받아야 되겠죠. 인침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제자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가르침, 사용하지 못한 배움, 행함이 없는 가르침 뭐에 쓰겠어요? 가만 보면요. 유초등부 8년, 중고등부 6년, 대학 4년, 도합 18년, 생때 같은 젊은 시절에 학교에다 가둬놓고 18년을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목적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르심이란 곧 보내심이다.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심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세례를 가서 주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권자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제자가 돼서 다른 제자를 만들 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오노마라는 이름은 절대적 권세, 절대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노마라는 이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이 단수란 말은 오직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름,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을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는 말인데, 이 베프티즘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베프티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베프티조라는 말은 씻어낸다, 담근다 그 말이에요. 물에다 잠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들어 올릴 때 깨끗이 씻어서, 물로 씻어서, 깨끗이 성령으로 씻어서, 피로 씻어서, 그리고 들어 올릴 때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함께 연합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죽었고 씻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 취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친 목적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훈련시킨 건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보내기 위함이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명령형이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되면 또 훗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훈련시켜서 제자 삼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제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덕목이 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삶의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주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세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다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언적 약속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어느 경우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큰 격려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잖아요. 어디 여행 가신 분들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주님 함께 발걸음과 동행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고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준 사람, 말씀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